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마지막 주일, 9월 27일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며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 영수할 때에 용감하게 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여주에 뛰어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내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세상 모든 경이로운 원하 세상 모든 갇힌 몸을 원하 위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원하 이 세상 모든 갇힌 몸을 보다 더 위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가인 천국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가인 천국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나 오직 주님만을 붙들리.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뜻을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네,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여러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그 말씀 받고자 이 시간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 또한 저희들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 안에 거하고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며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구약 43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꼭 그렇게 전하죠.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뒀고요. 그리고 쓸만한 짐승들은 그냥 살려둬가지고 다 잡아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무엘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자 사울은 엉뚱한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다면 이 양과 소들의 울음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그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 외엔 다 죽였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해서 사무엘은 처음엔 거절하다가 사울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은 아각을 데려오라고 해서 단칼에 찍어 죽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다고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개막하는 거죠. 물론 다윗이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은 다음에 겨우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내가 왕을 삼을 만한 아이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이고 싫습니다. 가다가 제가 다윗에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는 걸 만약에 사울 왕이 알아보십시오.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울이 저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펄쩍 뛰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척 해라. 제사 지내온 것처럼 해서 그 이세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청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나타난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세의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부르죠. 이세와 7 아들이 이제 사무엘의 제사에 초청돼서 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엘리압, 이 큰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의 제목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은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을 합니다. 이새는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집이 맞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새에게 당신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묻죠. 그러자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요. 걔는 양을 지켜야 해서 여기 못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막내를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막내를 보더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 아이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 제일 막내에게 부었습니다. 그 막내가 바로 다윗이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항상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물론 왕 즉위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옮겨가고 사울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시시때때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악령이 왕을 괴롭힐 때마다 한번 수금을 타게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이 권유하는 대로 수금 잘 타는 소년을 한번
데려와라 라고 해서 데려와 봤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아마 예전부터 다윗을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들이 다윗을 쭉 지켜본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그들이 볼 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용기도 좋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더라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한 겁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오죠. 그러자 이새는 다윗에게 왕에게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떡,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염소새끼 이런 것들을 나귀에 잔뜩 실려가지고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내죠.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다윗을 보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다윗을 보는 순간 사울은 아주 흡족해 했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자, 그러니까 자기 무기 드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옆에서 항상 왕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행비서라는 거죠. 대통령이 어디 갈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그 비서, 그런 직책을 삼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곁에 있으면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줘요. 그러면 사울이 즉시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인데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즉 키워드는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게 과연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그냥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보면 심심찮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 잘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란 그게 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본 다윗의 중심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루키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룩,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즘, 무슨 주의잖아요. 그래서 루키즘 그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죠. 이제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든지,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놓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도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느냐?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미 예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 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께서 굳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동기, 즉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위장하고 가짜로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거짓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는 얼마나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중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이 중심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가깝게 번역하면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NIV를 비롯한 몇몇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의 심령을 모티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티브 S가 붙어가지고 복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본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게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말은 그 다윗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동기겠습니까? 그 동기라는 것은 다윗의 존재 이유예요.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다윗의 삶의 동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고, 즉 다시 말해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다윗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분명하게 그 중심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 그냥 기름을 부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유를 말씀 안 했습니다. 그냥 중심을 봤다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바울이 설교 중에 인용을 한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다라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사람의 삶의 동기, 즉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동기인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중심, 즉 사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울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의 중심을 보면 사울의 삶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 이익에 맞춰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였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삶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라고요? 다윗의 중심, 즉 그의 삶의 동기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삶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